모인 우리는 사랑 받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들을 늘 지키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발을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우신 이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이는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라.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어려움 이겨내고
할렐루야.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며 구원케 하신 주님과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자유 주셨네.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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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자유 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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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자유 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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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자.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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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자유 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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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자유 주셨네. 시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며
우리 묵상 기도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경건 예배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구속의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곳까지 불러주시고 사명의 소명자로 불러주시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예배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며 우리가 은혜의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천국을 받는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 믿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면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널 믿던 내 맘에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널 믿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흠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홀연히 보고 저 멀리 하늘 먼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 믿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세상에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니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기도드립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새날을 주시고 또 새로운 환경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게 도와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서 시간이 성령의 놀라운 체험이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전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순간순간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훈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곳을 떠날 때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힘있게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사람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많이 닮는 인격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의 기간이 우리에게 잊을 수 없는 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이 치료가 되고 육체가 치료가 되고 우리의 삶이 치료가 되는 귀한 복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학교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주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총장님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권능과 또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을 주시고 남다르게 건강케 하셔서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수님과 모든 우리 직원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맡은 바의 일에 대해서 청지기와 같은 사명과 정신을 가지고 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부분들을 가지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치유와 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고 다가오는 학교 평가위에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좋은 평가와 결과가 있도록 주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개입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말씀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느헤미야 1장 1절로 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게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다삭스 왕 제20년 기스르엘 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같이 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섬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명의 사람 느헤미야라는 제목으로 사실은 1장 전체를 보아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나중에 한번 보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모든 사람들은 다 공이 이 소명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역할과 또 다양한 어떤 사명은 다르지만은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런
소명의 사람이죠. 그런가 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소명의 사람으로 여기에 우리가 오게 되었고, 또 그 소명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한다든지 또 배운다든지 또 아니면 여러 가지의 어떤 영적인 꿈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많은 그런 인물들을 만나면서 특별히 가장 마음에 와닿는 그런 인물이 있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느헤미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어떻게 느헤미야의 1장에서 13장까지 사역을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사역할 수 있을까? 한편으로 보면은 최고의 환경에 놓여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민 3세기 때문에 전혀 예루살렘과는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느헤미야는 늘 기도하고 일을 처리하고, 또 일을 처리하는 가운데 자신을 전혀 드러내지 않고 또 순리대로 일을 처리하는 그런 모습,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한 때마다 등장하여서 여러 가지 영적인 부분으로 또 비전을 제시하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는 이런 느헤미야를 보면서 여러 면에서 굉장히 저에게는 도전을 받고, 어떻게 보면 이런 인간형이 있을 수 있을까?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정말 헌신해야 될 그런, 우리들이 닮아야 될 그런 모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왕성한 일을 할 수 있었고, 부담 없이, 또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정확하게, 또 그런가 하면은 개혁을 이루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셔서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마지막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것은 과연 어디에서 나올까, 이런 생각을 보면서 말씀을 1장에서 우리가 몇 가지 이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이제 믿음의 성품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아가 두어 사람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내게 이르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하나니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왔을 때 가장 먼저 물었던 게, 그가 여행 속에서 일어났던 어떤 그런 에피소드를 물었는 것도 아니고, 당장 이야기하는 그 물음이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떻더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어떤 그런 약속이 이미 이스라엘이 587년에 유다가 멸망을 당하면서 그때부터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70여 년 후에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 메시지를 어떻게 보면 이 느헤미야가 계속 줄기차게 그 부분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또 그것들이 실현되기를 느헤미야는 소망하고 있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이 예레미야서 25장 11절을 보니까 예레미야가 예언하기를 포로 이후에 70년이 되면은 다시 돌아오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였습니다. 이 약속이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그대로 뭐냐면은 느헤미야 이 성경의 구절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의 이 회복을 기대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다니엘도 사실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 가운데 이 바벨론에서 살아갑니다. 그런가 하면은 수없는 그런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 가운데 그 고난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레미야서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남은 자의 그런 어떤 비전들이 이 다니엘에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느헤미야도 오늘 예루살렘에서 온 하나니아에게 가장 먼저 질문을 던졌던, 거기에서 형편은 어떠하냐, 이 질문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회복의 그 역사,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회복해 가시는 것을 예레미야는 계속 이 느헤미야는 집중하고 있고 주의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기도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준비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고 있는 그런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필드에 있는 그런 그 목사입니다.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가장 교인이 제 마음에 그래도 신앙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언제냐 하면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전화가 왔을 때 이분에게는 그냥 볼 때는 신앙이 전혀 없는 것 같지만은 그래도 저를 찾고 기도를 요청하는 걸 볼 때 신앙이 좋구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요청이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차를 타고 가다가 이런 요청이 올 경우에 저는 그대로 이제 차를 파킹할 수 있는데 파킹하고 그 자리에서 간단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리고 기도를 계속하면서 계속 이렇게 기도를 요청하는 분에게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전화를 해서 그 문제가 어떻게 됐느냐, 어떻게 해결됐느냐 물어보고 그 문제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또 진척해 주시고 인도하는 그런 어떤 그런 민감한 모습을 보면서 저는 거기에 따라서 계속 이렇게 기도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은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통해서 70년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도성을 재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집을 회복케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이 메시지에 대해서 또 약속에 대해서 이 느헤미야는 잊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의 이 2절에서 하나니아가 왔을 때 가장 먼저 그에게 이렇게 그 형편이 어떠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이 느헤미야가 갖고 있는 이 성품은 다름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니아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루살렘은 능욕을 당하고 그렇게 했어요. 또 예루살렘의 이 성은 무너지고 그런가 하면은 이 예루살렘의 이 성문은 불타버리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우리가 아는 이 본문의 성경에 보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 앞에 4절에 보면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느헤미야 경우에는 이미 어느 정도의 성인입니다. 그리고 이미 어떻게 보면은 모든 나라가 똑같이 식민지 지배를 받으면 가장 기본적으로 지배하는 그런 어떤 그 세력들이 동화를 합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가 봤을 때 느헤미야는 이 140년 동안 이 그 식민지에서 식민지 지배를 받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포로 3세로 전혀 뭐냐면 예루살렘에 대해서 전혀 어떻게 감각도 없고 전혀 관심사도 아닙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렇게 물었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앉아서 펑펑 울었다는 거죠. 그리고 수일 동안 울었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는 우리가 울 줄도 아는데 우리가 교회를 부여잡고 영혼을 부여잡고 또 우리 학교를 부여잡고 과연 우리가 울어본 적이 있을까? 오늘 느헤미야는 오늘 이 울었다는 말은 그 마음에 그 사람이 불쌍하다는 거죠. 유교에서 가장 왕이 가져야 될 마음이 하늘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하늘의 마음은 다름이 아니라 백성에게 인정을 베푼다는 거죠. 백성에게 인정을 베푼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은 백성을 불쌍히 여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느헤미야는 오늘 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그는 예루살렘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을 때 울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일으킬 때 그 동기가 다름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며칠 동안 주님을 따라오다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기진하였다 그렇게 했어요. 기진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위에 놀라운 오병이어의 이적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여러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한 15번 정도 예수님께서 불쌍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무리가 너무 불쌍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이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이 순간에 거기에는 나타났던 것들이 바로 주님의 이적과 기사였습니다. 15번의 주님이 불쌍하게 여겼던 그런 마음들이 드러났던 것이 다름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만나보지는 못했지만은 현신의 근사님이라는 분이 우리가 해방 그 공간에서 가장 왕성하게 여성으로서 이적과 기사를 일으켰던 보기 드문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배경은 자기 몸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이 심양에 있는 서탑교회를 다녔는데 그때 이제 예배를 드는 가운데 자기의 모든 그 질병들이 다 물러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이제 교회 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데 어린아이가 그냥 까맣게 이렇게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럴 때 이 현신의 근사님이 마음에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손이 막 이렇게 가다가 또 무서워가 손이 멈춰졌어요. 또 손이 가다가 또 멈춰졌어요. 그러다가 너무 불쌍해서 이 아이를 껴안고 기도했더니 그 아이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현신의 근사에게는 남다른 신유의 역사가 있었고 오랫동안 한국교회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은사를 행했던 그런 권사님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는 이민 3세로서 그런가 하면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140년 동안 이 대를 이어가면서 그렇게 포로의 생활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과 전혀 관계가 없지만은 그러나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능욕을 당하고 성문이 불탄다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오늘 그는 하나님 앞에 펑펑 그렇게 울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 다름이 아니라 영혼에 대한 불쌍함이 있을 때 그때 사역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가 하면은 우리의 목회 현장에는 얼마나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성도들을 어떻게 보면은 사랑할까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죠. 저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목사니까 그렇게 미워하지는 않는데 어떨 때는 좀 그럴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좀 영적으로 이렇게 열정이 있고 하면 좋겠고 또 위치가 있는데 성도에 보내야 되면은 굉장히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때는 좀 미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이렇게 할 때는 한 번에 이제 전체 간단하게라도 제가 갖고 있는 마음은 아이부터 어른까지 교회 성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제 기도하는 게 제 기도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저가 마음에 별로 이렇게 들지 않는 그런 성도의 기도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많은 시간을 멈추게 하시고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늘 주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마음들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런 영혼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 우리는 이 영혼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 그런 우리가 사역자의
시작을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기본적으로 내가 영혼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교회에 대한 불쌍한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저는 한 번도 교회에서 있을 때 더 큰 교회를 찾아서 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있을 때까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내가 있을 때까지 있다가 쫓겨나갈 때 가야 된다. 이게 제가 지금까지 목회했던 방식입니다. 그런가 하면 분명히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이유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기서 최선을 다하면은 다른 사역지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축복해 주시니까 그것을 저는 예민하게 믿고 있고 또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해보면은 동기들 경우에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교회를 향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다는 것은 이게 말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교회인데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판단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비판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는 것은 나로서는 도저히 그게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친구들하고도 이렇게 지면하면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죠. 그냥 넘어가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또 우리 마음속에 영혼에 대한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랑이 있을 때 오늘 느헤미야는 성경에 보니까 6절에 주야로 기도했다 그렇게 했어요. 주야로 주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의 어떤 죄의 문제를 지적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어떤 문제를 볼 때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이 주야로 기도하면서 오히려 자기의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조상의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회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비판하고 판단하고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의 문제보다는 내가 거기 있었고 내가 남은 자의 소명과 사명이 있는 사람이었고 그렇다면 그 어떤 죄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자기에게 먼저 책임을 느끼고 자기가 먼저 회개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완벽하게 잘못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교회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나의 잘못입니다. 나로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동이 있었다면 내가 거기에서 정말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했다면 과연 이런 상황에 놓일까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그는 전혀 이스라엘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전혀 정보가 없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민 3대 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이방인의 도성이 될 수 있느냐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 앞에 오히려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오히려 가문의 죄를 고백하고 민족의 죄를 고백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배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은혜의 사람입니다. 그가 계속 그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발견하고 그때도 기도했지만 어떤 일을 추진해 갈 때도 기도하고 교회를 회복할 때도 기도하고 모든 일에 순간순간 주님 앞에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소명을 주셔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런 가운데서도 판단을 할 때도 그는 주께 묵도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은혜가 계속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 은혜가 유지가 되는 방법은 다름이 아니라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 은혜가 유지가 될 때 그때서야 우리가 헌신의 삶을
우리가 성도들이 또 우리들이 살아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남은 자의 그런 의식을 가지고 또 그런가 하면은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그는 그 자신이 자신의 죄로 알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그를 항상 붙들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2장으로부터 13장까지 계속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충성된 그런 어떤 삶의 근원이 바로 오늘 이 느헤미야 같은 느헤미야에 갖고 있었던 이 영성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13장 31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고백하느냐 하면은, 주여 내가 주의 일을 다 했는데 주께서 나를 기억하셔서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느헤미야의 사역의 말미가 끝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되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또 우리는 어떤 일을 이루기 전에 이미 하나님 앞에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일을 마친 후에 하나님의 자신을 향한 긍휼을 바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한 은총을 느헤미야가 바랐던 같이 우리 또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부름을 받고 여기서 정말로 주님의 성품으로 주님의 인성으로 우리가 훈련을 받고 주의 주신 사역을 잘 감당한 후에 우리도 느헤미야 같이 주여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느헤미야 같은 사명을 주십시오 기도하시고, 또 우리 학교를 위해서 또 시험을 두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주의 뜻대로 훈련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와 같이 주님의 성품을 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은 자의 정신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형제와 교회와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잘못된 부분과 문제를 지적하고 판단하는 우리가 아니라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가문의 죄를 회개하고 민족의 죄를 회개하면서 사역을 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일을 마칠 때까지 우리 마음속에 은혜가 넘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아버지 안에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아버지 안에 우리를 보내실 때 하나님 아버지여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자리에 나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가 31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 1절 4절 드립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안 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준 4절입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법의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의 제사나 주구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주의 부르심에 철저하게 준비하여 헌신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머리 숙인 모든 형제 자매 머리 위에, 또 그들의 기도 제목과 마음의 소망가 위에, 또 우리 학교 위에, 우리 민족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